단테의 서사시 신곡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문 위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일단 지옥의 표지판 밑을 통과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는 돌아 나올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말이죠.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최후 종착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일방통행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일단 한번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빠져 다시는 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개념을, 그 가르침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대다수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이 영원한 지옥의 개념을 부정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면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과연 그들이 구원받았을까 의문이고요. 또 지옥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옥을 설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서운 독약병의 해골 표시나 뼈의 X 표시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같고, 바다에 치명적인 암초가 있는데 등대를 헐어버리자 하는 것과 같고, 천연두나 독감 백신을 없애버리자 하는 것과 같고, 시각장애인이 방울뱀을 밟으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라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건 친절한 게 아니라 잔인한 행동이죠. 그래서 A.C. 딕슨 박사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도 이렇게 많고 교인도 많은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끔찍한 죄가 날로 더 많아지는 것은 무서운 지옥의 실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옥은커녕 천국 설교를 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굿뉴스, 복된 소식. 무엇이 복음입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값없이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다. 기존 예배당도 오락장소로 바꿔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공부교나 좀 했다는 한 여자가 들어와서 항의를 했어요. 목사님,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쾌쾌 묵은 구닥다리 설교 듣기 싫습니다. 집어치우세요.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 사람들이 교도소를 싫어하고 사형받는 걸 싫어하지만 그럼 교도소를 없애야 합니까? 나라의 질서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도소도 만들고 사형 집행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괴롭히고 겁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논리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영원히 거기에 형벌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부인하거든요.
성경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기는 해도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이 지옥에 관한 오늘 같은 설교는 현대인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설교 1위일 거예요. 오늘 저는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교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 LA 수정교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일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로버트 실러 목사는 LA의 수정교회를 개척하고 50년 넘게 목회하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1만 개가 넘는 크리스탈로 예배당을 건축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목사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 세계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탐방하고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교회와 목사였어요. 저도 2번 이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랑의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님 설교집 읽다 보면은 이분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왜? 이 로버트 실러 목사는 자기 입으로 자기는 50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설교 가운데 죄, 회개, 십자가, 천국, 지옥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말을 굳이 설교 시간에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 퀴케 먹는 원색적인 복음 대신에 현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성공신학과 번영의 복음만을 외쳤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죠?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나는 그분이 과연 천국 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평생을 목회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하고 노골적이고 확연한 구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채 지옥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고 신비로운 천국의 모습도 똑똑하게 계시하고 있지만은 무시무시한 지옥의 불못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진리도 일말의 희망도 없이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각하고 엄숙하며 비극적인 본문입니다. 백보자 심판으로 잘 알려진 이 심판은 장차 전개될 최후의 재판 장면입니다. 하늘 법정의 선고 공판이죠. 자, 이 재판의 피고는 누구일까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 이래로 이 지구상에 살다 죽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피고예요. 그들 모두가 부활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재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 피고들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기 위한 어떤 변론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검사는 있지만 변호사는 없고 원고는 있지만 변호인은 없을 것입니다. 기소는 있지만 피고 측에서 준비한 변호는 없을 것이고 오직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만 제시되고 반론이나 반대 신문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선 그 누구도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서 최소한의 불만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한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은 최후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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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짧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오늘 본문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늘 법정의 최후 판결과 선고라고 하는 이 섬뜩한 현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타이틀 아래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 장면을 보면은 자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인도자와 그의 아시리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서게 하여 하나되었더라. 또 내가 왕이 죽은 자들이 현자나 자전자나 그 앞에 서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이 짤막한 이 두 절의 문장에서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것과 모든 피고인들이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린 거예요. AI가. 최후의 심판 광경을. 이야.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친숙한 표현이죠. 또 내가 보니 카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새로운 환상을 소개할 때마다 이 백보자 심판의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는데 이 환상은 그 연대기 순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쭉 계시록을 공부해오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직후에 백보자 심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환상이 뒤를 따라옵니다. 오늘 가능하면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세요. 제가 오후 예배에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교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그냥 가지 마시고 한번 참석해 보세요. 네. 자, 사도 요한이 맨 처음 본 게 뭐예요? 크고 흰 보좌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거의 50회 가까이 보좌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이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위한 왕좌를 의미합니다. 이 보좌는 a great throne, 큰 보좌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그 크기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원한 권세, 절대적 권세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white throne, 흰 보좌. 흰색은 순결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징하죠. 이 보좌로부터 선고되는 모든 판결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 많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불공평한 재판이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재판이. 이 재판은 절대적으로 공의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좌보다 더 신비로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 그분에 대한 환상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재판장은 다름 아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하셨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에 보면은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성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후에 요한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이죠. 이 놀라운 선언은 우주의 해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주의 해체.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황폐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강림하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놀랍게 회복되었을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면서 최후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여전히 지구가 죄로 오염되어 있고 타락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이 현재 지구는
반드시 파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환상에 따르면 요한이 본 내용이 뭐예요?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이 현재의 이 지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좀 추우신가요? 에어컨을 끄시죠. 그래서 현재의 땅과 하늘이 단순히 위치가 옮겨지거나 개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는 의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현재 우주 해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의 최후 광경을 묘사하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 최후의 심판의 그날, 그날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마치 도둑같이 재앙처럼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섬뜩한 광경의 이 마지막 요소를 소개하면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무대는 현재 우주의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 사이에 있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천년왕국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최후의 반란군들, 그리고 아담 이래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니엘에 의하면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도 있고, 또 이것은 악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환이에요. 소환. 13절 다 같이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자, 이 최후의 심판 드라마의 그 다음 장면이 전개되면서 피고인들이 소환되는 거예요. 피고인들이 하늘 법정의 재판장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들이 갇혀있던 감옥으로부터 소환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래로 그들의 영혼은 일종의 지옥의 대기실과도 같은 음부, 하데스로 불리는 음부에서 그 형벌의 장소에서 고통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최후의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바다가 해체되고 사라지기 전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더랍니다. 여러분, 유사일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세월호를 포함해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 수천 명이 빠져 죽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바다가 죽은 모든 자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바다가 새 육체로 부활하도록 그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소환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사망이란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들 새로운 육체로 부활케 하실 땅의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담 이래로. 그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 예. 또 음부도, 음부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하데스, 헬라어로. 예. 이 음부도 죽은 악인의 영혼들을 가둬두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일종의 지옥의 대기실 같은 형벌의 장소인데, 그 음부도, 음부에 있던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다
소환되는 거 소환돼. 이걸 제가 이렇게 도표로 그려봤어요. 음부에 갇혀있던 고통당하던 악인의 영혼들이 부활한 육체와 재결합돼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제가 이게 도형으로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이 이야기,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도표로 그린 거예요. 음부가 악인의 영혼들을 토해내고 그 영혼들이 부활한 육체와 재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형벌을 선고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자 12절 13절 시작.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죄들을 기록되고 하늘바를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늘바를 받고. 아멘. 자, 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께서 책들을 쫙 펴십니다. 그 책들에는 아담일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한 완벽한 기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들이 뭐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스마트폰 학교에서 어떤 분이 전화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나요? 예. 뭐 요즘 스마트폰들은 거의 다 자동으로 녹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파일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 여러분이 통화한 내용들이 숨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셨죠? 예? 그거 주기적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그 용량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핸드폰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 청소를 안 하니까. 스마트폰 학교 오셔서 좀 공부 좀 하세요. 네, 막 수백 수천 통이 녹음되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계도 숨소리까지 그래 다 녹음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책에 기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컴퓨터에, 여러분 요새 뭐 업무 보러 그 관청 같은 데 가면 컴퓨터에 다 있잖아요, 기록들이.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 오후에 얘기합시다. 새하늘 새 땅은. 자, 그래서 이 심판날의 기준이 뭐냐, 기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의는 반드시 죄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각 사람의 삶은 각각 개인적으로 평가될 것이고요. 각 사람이 지옥에서 당할 그 형벌의 정도도 다양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을 거예요.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의 그 형벌의 다양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지옥이죠. 거기는 모든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참혹함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모든 죄인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그 자체가 가장 큰 저주요 고통이죠. 아멘. 이 죄인들의 악행을 담은 이 책들이 복수죠. 책들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단수로 표현된 책이 나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이 생명책의 이미지는 고대 도시들의 그 시민들 명부를 연상케 해요. 고대 세계 그 성문에 드나들 때 이제 밤이 되면 성문을 닫잖아요. 누가 늦게 허겁지겁 들어오려고 하면 이 성에 사는 시민인지 아닌지 명부가 있어요. 명부에 그 시민의 이름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은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기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선고. 자, 14절 15절 시작. 아멘. 사망과 음부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가두어두고 있던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인 하데스, 사망과 음부도 지옥 불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최후의 지옥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되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최후의 지옥. 이 현재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음부에서 영혼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특별히 디자인된 부활의 몸과 재결합돼서 육체와 영혼이 산채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아멘. 그렇다면 현재 이 지옥은 비어 있는 거예요. 지옥 대기실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현재 지옥은 비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지옥에 최초로 던져질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그를 홍보대사로 타던 거짓 선지자가 7년 대환란기 끝에 가서야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주님이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 불못에 하도 극악무도하니까 최초로 던져져요. 두 사람이. 최초로. 자, 최후의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신약 성경 용어가 게헨나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음부는 하데스고요. 음부와 지옥이 달라요. 게헨나는 현재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토벳이라고도 불리는데 지금은 저렇게 무슨 공원처럼 멋있어 보이지만은 구약시대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귀신에게 제사하던 그런 곳이에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인신제사하던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곳은 예루살렘 쓰레기 처리장이었어요. 이것은 24시간 쓰레기 태우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면서 악취가 진동하며 연기를 내뿜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쓰레기장에 구더기들이 들끓었고 때로 범죄자들의 시체가 여기 버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헨나, 베닌놈 골짜기는 영원한 지옥을 보여주는 적절한 이미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는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이 경험하게 될 둘째 부활이 있어요. 둘째 부활. 천년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둘째로 부활한 이들은 오늘 본문에 불못으로 표현된 둘째 사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현재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 상태로 죽은 자들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둘째 사망의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은 이 불타오르는 최후의 지옥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림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불이 20회도 넘게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성경은 지옥을 묘사하길 그곳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깜깜한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어둠의 장소예요. 가끔 유신에서 지옥 갔다 온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아니, 지옥에 그렇게 막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깜깜한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자세히 가서 들여다봐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캄캄한 어둠의 장소라는 겁니다. 또 악인들을 뜯어먹는 구더기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는 추방의 장소, 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런 설교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거 겁주려고 예수 얘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장소고요, 고통을 느끼고 이 땅에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기억하는 장소. 영원히 껄껄하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행복축제 갈걸, 예수 믿을걸. 그래서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껄껄이래. 껄껄. 예수 믿을걸, 회개할걸, 교회 다닐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손가락을 불에다 대고 5초만 있어봐요. 잠시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가 최후의 지옥도 아니고 음부에 떨어져서 그 영혼만진 고통을 받는데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잖아요. 근데 거절당하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었죠.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전도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지옥을 설교하다가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과 영의 모든 괴로움은 중단이 없다. 그들의 고난이 극에 달하고 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도 감소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공포스러운 미래의 지옥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니까 행복축제 때 혼자 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그 태신자를 데려와야 되겠어요? 데리고 같이 와야 되겠죠? 네. 모가지를 끌고라도 데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옥을 믿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